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6절로 선택을 했습니다. 봉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그 나라에 가려고,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하면 천국을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죠. 불교에 그 몸을 담은 사람들은 극락왕생을 하려고, 성불을 하려고 절에 다니겠죠. 또 무슬림은 그 알라같이 되기를 원해서 다니겠죠. 지금 며칠 요사이 계속 그 유럽 지역에서는 테러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그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데 IS 대원들이 만약에 자살 폭탄이 되는 거죠. 잡고 해서 그렇게 죽으면 죽어가지고 예쁜 여자 몇 명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죽어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만은 천국에 가면 육신을 벗고 가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가거든요. 하늘에 온 하나님 영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육신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평안과 안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후를 예비하는 것이 바로 종교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지금 말한 이런 영혼의 구원이라는 성경적인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용한 것은 베드로가 말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부터 기록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창세기 3장에 가서 생명나무로 증거가 되죠. 이것이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강 좌우에 그 열매 맺는 생명나무로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죠. 자, 이같이 우리가 천국에 간다 또는 천국이 내게 온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는 바고 전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각자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천당이라고 말하고, 무슬림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극락이라고 말하나. 극락은 이제 그 불교에서 쓰는 거고, 무슬림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슬림도 알라를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듯이 지금 천국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천국에 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니까, 천국이 어디냐 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래요. 자,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다음 더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그 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후니까 율법과 선지자 후죠. 율법, 선지자 후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전파되면 천국이 어떻게 되죠? 침입하느니라. 천국 침입. 자, 지금 누가복음, 이게 지금 누가복음 16장 16절이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하고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인데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기존 신학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지난날 과거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께로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지금 이 말씀이 풀려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동안 말씀을 들은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지금 누가복음 16장 16절이나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증거하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그 후부터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면 천국이 침입을 당하느니라, 침입하느니라, 또는 침입을 당하느니라, 침노하느니라, 이제 침노를 당하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을 기록한 것이냐, 무엇을 간추린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를 증거한 것이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증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동안 저하고 말씀을 나눈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렇게 보면 지금 말한 대로 이게 출애굽 역사구나. 출애굽 역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을 가는, 애굽에서부터 천국을 가는 전 도정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전체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된 말씀들을 놓고도 지금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천국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말과 말, 설과 설들이 많단 말이에요. 홍길동은 홍길동대로 말하고, 임꺽정은 임꺽정대로 말하고, 전봉준은 전봉준대로 말하고, 지금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춘향이도 나오고, 월매도 나오고, 방당이도 나오고, 이런 각각 형형색색의 성경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장로신학을 했고, 감리신학을 했고, 총신신학을 했고, 고신을 했고, 했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서로 말하는 설설설설들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천국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국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고별 강화를 하실 때,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응?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다. 그러면 아버지 집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어디가 아버지 집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집 하면 아버지 집이라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교회가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 아버지 집에 누가 살아요? 아버지 집에 아들이 살 거 아니야. 아버지 집에 아들이 기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그 아들이 살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집에 그 아들과 사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천국 아니에요. 아들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고요. 아들이 없으면 천국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요한 1서 있잖아요. 요한 1서 5장에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아들이라는 것이 곧 뭐예요? 생명을 말하거든요. 생명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색인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 이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거든요. 그래 아들은 육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육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과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 즉 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이 뜻이 바로 뭐냐면 모든 율법과 선자가 요한까지요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했을 때만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거든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까지냐면 모든 율법과 선자가 끝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모든 율법과 선자가 끝나야 아버지와 아들이, 그때의 아들이랑, 아버지는 본래 계시지만은 아들이 그때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끝나면, 즉 세례요한의 외침과 부르짐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부르짐이 끝나면 그때부터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의 침략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선자까지잖아요. 율법과 선자. 자, 전에 얘기했듯이 선자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율법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사도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진리에서 나온다. 진리.
예수죠.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 계명의 시대가 끝나는 시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지금 그 서리요한을 말하는 것 같이 내 뒤에 오시는 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야?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 왜? 아버지 몸속에 있었으니까. 이게 마태복음 11장에서 11장 12절만 얘기해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부터 14절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전파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전한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죠. 그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는 자들이에요. 사도는 선지자는 율법 이후에 온 자들이라면 사도는 진리 이후에 오는 자들이에요. 그럼 진리 이후에 오는 자들이 사도인데 이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가 사도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 사도 됐는지, 예수의 12 제자들이 언제 사도가 됐는지 똑같은 얘기죠. 사도 바울이 언제 사도가 됐는지와 예수의 제자들이 언제 사도가 됐는지의 내용을 그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낸다면 사도라는 게 뭔지 알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사도가 없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그들은 사람의 교훈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율법과 선자가 끝나야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자 후에는 진리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것을 바로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들, 곧 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도가 있어야 된다. 오순절 이후부터는 전부 사도들에 의해서만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오늘날 사도는 없다는 얘기를 신학에서 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하는 말이 뭐와 같다고 전에 얘기했어요. 오래전부터.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부터 뭐라고 증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온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모르죠.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끝나니까 그 다음엔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맞춰져야만 복음이 증거된다고요. 그럼 복음이 증거되면 뭐가 온전해져요? 율법이 온전해진다.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이 세워지면 율법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이 침을 다하게 된다. 자, 그럼 이거를 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의 과정을 봅시다. 이거를 많이 들었으니까 잘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율법과 선지자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는 광야죠. 그렇죠? 그러면 세례요한이 일한 곳이 어디예요? 세례요한이 일한 곳이 요단강이에요. 여기서 뭘 외쳤어요? 내 뒤에 오시리니. 여기가 예수잖아요. 내 뒤에 오시리 예수 얘기를 탐탁히 한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의미가 뭐냐면 요단강의 의미예요.
세례요한은 요단강의 의미고 모세는 홍해의 의미예요. 모세에 의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맞춰져야만 가나안이 오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이나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즉 요단강까지요, 그게 같은 얘기죠. 요단강까지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증거된다. 복음이 그 다음엔 복음이 증거되는데 복음이 증거돼야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천국을 침노하느니라. 자, 복음이 전파되면 천국이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복음 증거가 여기에요. 복음 증거. 뭐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으로 여기가 여리고죠? 여리고 성의 함락이 돼야만 뭐가 돼요? 가나안 땅이 진짜 가나안 본토가 침노를 하는, 즉 천국이 침노하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42번째 진을 치고 첫 번째 첫 6월절에서 만나와 볶음곡식을 먹었죠? 그래, 볶음곡식을 먹으니까 만나가 없어졌죠? 이 뜻이 바로 천국이 침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만나가 없어지지 않는,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율법의 상징이거든요, 만나가. 만나가 율법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만나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만나는 땅에서 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만나를 주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은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서도 지금 첫 번째 6월절에서 만나와 볶음곡식을 같이 먹잖아요. 자, 이것이 뭐냐면 첫 해에는 거기서 스스로 난 것을 먹고 2년째는 또 거기서 난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3년째는 자기가 심고 가꾼 것을 먹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과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전혀 똑같은 상황을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그 내용을 알아본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천국이 언제부터 어떻게 침노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천국은 이와 같이 침노 당하는 것이거든요. 침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그럼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천국이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이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왜 요한 때까지 선지자와 율법이 이어지고 그 뒤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침노를 당한다는 건지 이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란
복음이란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즉 진리죠. 생명이죠. 이 결국은 뭐예요? 영생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날은 성령이죠. 성령을 입은 자가 바로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 성령을 입은 자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느냐면 요한복음 16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입은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운 것으로 말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바를 말씀한다. 그 얘기거든요. 응?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신학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을 받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한다. 이거 똑같은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요한복음 14장을 좀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을 좀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봅시다. 신약성경 172쪽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릇이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지금 4절까지인가를 지금 봤죠.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 집이 나왔어요. 아버지 집, 그 다음에 쉴곳, 그 다음에 예비, 다시 오심,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요약할 수 있겠죠.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다. 근데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쉴 곳을 예비하고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마. 자,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성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또는 시온성에, 그렇죠? 시온성이 뭐라죠?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성이라고 하죠.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에 쉴 곳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쉴 곳이 있는데 여기에 쉴 곳이 만약에 없으면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마.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오마 그랬어요. 자, 여기서 풀어볼 수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성이 어딘가를 보면 이 말씀을 풀어볼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풀어볼 말씀이 계시록 21장 9절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에 뭐가 내려와요? 하늘의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로 와요?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성취가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너 나를 따라와봐. 예수 형이, 그리스도 형이 너 나를 따라와봐. 하나님의 신부를 내가 모습을 보여줄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성 시온성이잖아요. 시온성이잖아요. 뭐로 했어요? 열두보석. 열두보석으로 이루어진 시온성 예루살렘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야. 자,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못 보고, 그죠? 그렇게 설명이 돼요. 21장 9절 이하에 보면. 자, 이렇게 설명이 돼요. 자, 여기에서 오늘 이 제목의 답이 나와요. 여기 답이 나와요. 자, 이 답을 보기 전에 먼저 이걸 보자고요. 자,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인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보좌도 안 보이고, 그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죠? 그럼 이게 어디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부에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에 내려가서 신부와 함께 가는 모습이 바로 21장 9절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부의 모습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부는 곧 누구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통해서 이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 전부가 우리 아니에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지나서 복음의 증언에서 천국을 침노한 자의, 즉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신부가 온전히 된 자의 모습이 곧 신부란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주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가. 이 주가 온다는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 하늘의 장막이 온다는 뜻이 바로 주가 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오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질문,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럼? 천국이 누구의 것이 됐어요? 신부의 것이 됐잖아요. 신부의 것이 됐잖아요, 천국이. 천국이 신부의 것이 됐잖아요. 그 신부는 누구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우리잖아요. 복음으로 천국을 침노한 자가 바로 신부니까 그 신부의 것이잖아요. 그럼 천국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각자의 것이에요. 지금까지 증거한 이 말씀들과 같이 된 사람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17장에서 17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어디냐? 요한복음 17장 6절 177쪽이네요. 내가 가진 성경은 177쪽이네요.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쭉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본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백성을 내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을 아나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줄을 아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8절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아버지야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그러면 거기 그 9절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주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천국이 누구 것이냐면 본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해줬어요? 아들에게.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아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본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오늘날 복음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것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본래는 아버지의 것인데 지금은 내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즉 천국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지금 천국이 내 것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응? 천국이 내 것이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누는 것은 뭐냐면 현재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지금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계시록 21장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지금 내가 온전한 신부가 되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지금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잖아요. 땅에 나에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그럼 천국이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된다고.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앞에 나왔듯이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있을 때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이라고 그랬죠? 예배가 된다고 그랬죠?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그 지금 천국이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천국을 그 아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을 계시록 3장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한다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설명할 때 거기에 다른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신부뿐이 안 보인다 그래요. 신부만 그렇게 12보석으로 단장한 그런 아주
신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거긴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어요. 그러면 신부가 뭐예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좌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앉은 것 같은 보좌.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것 같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없으면 내가 그것을 얘기하고 다시 온다는 뜻이 바로 뭐냐는 얘기예요. 뭐예요? 각자가 복음을 듣고 천국을 침입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 자에게 예배한 거잖아요. 뭐를 예배했어요? 예루살렘을 예배했잖아요. 신부가. 그렇죠? 예루살렘을 보여줬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서. 높은 산은 여호와의 산이거든요. 성경에. 구약에서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것을 예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다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계시록 20장 거꾸로 올라오면 이것이 계시록 20장에서는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각자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첫째 부활이 예수의 초림이에요. 2000년 전 유다 땅에 왔던 예수가 초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천국이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예수가 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오셨던 예수가 초림이면 그때 당시에 없던 사람은 초림이 없잖아요. 그럼 재림하면 뭐해? 재림하면 뭐하냐고요. 지금 성경에 증거된 초림과 재림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재림이라는 건 뭐와 관계냐면 둘째 사망과 관계 있잖아요. 재림은 둘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면 영적인 내면적인 것 말고 내적인 것 말고 외적인 것만 말한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육신을 입고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그 마지막 끝날 그 순간이 끝 순간이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 둘째 사망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뜻이 뭐냐면 계시록 3장에서 말한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둘째 사망을 이기고 가는 날이거든요. 즉 성경으로만 이게 각자에게 8일이란 말이에요. 각자에게 8일. 자, 여기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8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모세와 같이 광야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온 것이 며칠에 해당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가 천지창조에 며칠에 해당됩니까? 며칠에 해당됩니까? 여기가 6일이에요. 6일이 율법과 선지예요. 6일까지가 율법과 선지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이죠? 자, 가나안이 7일이란 말이에요. 7일. 가나안 7일이 뭐냐면 이게 안식이잖아요. 여기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일이 지나면 며칠이에요? 8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2번 받은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2번 받은 거로
그래서 첫 번째는 육신의 할례를 8일 만에 받으셨고, 그 시몬하고 나오죠. 8일 만에 육체로 할례를 받았고, 물론 육체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는 가장 먼저 받은 자는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맨 처음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그 출현이에요. 현현이에요. 자, 이와 같이 8일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다. 이게 바로 계시록 21장 9절이에요. 계시록 21장 9절 이하예요. 이게 신부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을 그냥 탕진하고 소진하고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언젠가는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때가 되면. 자, 이와 같이 천국은 본래 하나님이 창세기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배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4대의 후손을 위해서 가나안을 예배하신 것이죠. 이 4대가 이거예요. 왜 4대가 되냐? 이 어리고해가 있기 때문에 4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4대만에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대가 나온 거예요. 4대 400년이 400년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친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0대 진친 거 42번. 이게 다 똑같은 그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 40일,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세례 요한과 예수 때까지 430년, 다 이게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천국은 하나님 원래 예배에 두셨는데 그 예배에 두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시냐면 각 하나님의 백성, 각각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도 있지만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일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어느 일부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하나의 백성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합시다. 1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한 지경에 들어가서 100명, 1000명이 그 지경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이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서 설명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한 12보석 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가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 형 아론에게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아론의 입에 내 입에 있는 말을 줘라. 그러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같은 자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본래 하나님의 것인 그 천국이 우리가 침노를 하면 침노가 신천지에서는 파괴된다면 그 천국을 침노하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침노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천국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는데 그럼 무엇으로 침노할 거냐? 무엇으로 침노할 거냐? 무엇으로 침노할 거냐를 아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간직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어떻게 간직하고 계시느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어디 보냐면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과 뭐죠? 화영검. 그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침노를 당하면 그럼 천국이 이와 같이 됐잖아요. 그 에덴이라고 해서 에덴이 바로 유토피아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예요. 성경에는 이게 이 낙원을 파라다이스로 설명하고 있어요. 에덴도 파라다이스예요. 자, 그러면 그 파라다이스를 즉 천국을 침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응?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룹들과 화영을 뚫고 가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불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즉 내가 천국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 땅에 검을 던지러 왔어. 땅이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덩어리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심령에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에 비해 인자가 씨 뿌린 자에 비해 그 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검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이 그룹들은 이 출애굽할 때 민수기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어디 나왔어요? 1, 2, 3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바로 그룹들과 화영검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그룹들과 화영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화영검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법궤. 법궤가 화영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들이거든요. 이게 말씀들.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케루빔이에요. 그래서 케루빔. 지식이라면 지식. 지혜와 지식이라면 지혜와 지식이 바로 그룹들이에요. 영어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그룹들이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 케루빔. 자, 지혜와 지식으로 화영검이 즉 하나님 법궤가 말씀이 뒤집어 쌓여 있거든요. 요거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5장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7인으로 묶여 있다, 감춰져 있다. 그럼 이 검을 이 7인을 누가 뜨느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준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러한 것을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화양검이 그럼 결국 뭐죠?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뚫고 오면 생명나무가 오는 거잖아요. 이게 본래 이 전체가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이게 각자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에게 내려온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본래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몽땅 각자 이렇게 된 사람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즉 하나님과 예수를 소유한 자예요. 그럼 이것을 가장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된 사람을 가장 간단히 표현하면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게 어디 있어요? 이 밖에 신부죠? 이 신부의 안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신부의 안에. 껍데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신부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껍데기 신부 안에. 요게, 이 껍데기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보시는 성막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간추리면 뭐와 똑같냐면 법궤와 똑같은 거예요. 법궤 껍데기를 벗기면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돌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법궤 겉에가 뭐예요? 뭐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아카시아잖아요. 가시도 친 거. 그 가시 다 껍질 벗겨내고 뭐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2보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껏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이, 들었은 것 같이, 기독교인들은 천국이라는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천국이라는 지역 안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즉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본래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래 아버지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전체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보석성이 내 거예요. 12보석성이. 그럼 실제로 성경에는 12보석성이라고 문마다 주춧돌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보석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깎고 다듬어줘서 그 사람에게 가나안 땅으로, 즉 천국이 하나님의 성읍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보석의 빛깔이 다 틀리거든요. 그 보석의 빛깔을 다 통틀어서 12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12보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따지면 한 보석이에요. 왜 한 보석이냐? 하나님이 깎으시고 다듬으신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한 보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천국이 누구의 것이고,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천국이 어떻게 사람에게 임하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임하는지,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니요, 내가 천국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편한 아마 이해하고 해석일 것 같습니다. 천국은 가는 것도 아니고 임한다고 되지만 사실은 천국은 내가 짓는 것이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 돼요? 결론을 맺자면 누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중에서. 응?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낳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와서 내가 그 예수를 낳잖아요. 그 아들이 있는 자가 바로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 된다는 이 사실까지를 알아야 천국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온전해. 혹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기절이 충풍해가지고 뒤로 낮아빠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시고 증거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행하고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보좌가 된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몇 주 전에 말씀을 증거하죠. 예수는 한 사람뿐인가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돼서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말씀이 응하게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천국을 여러분들이 형성해서 지어서 천국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소유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